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접붙이실 능력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큐티 메시지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였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기. 우리가 매주 로마서 읽기를 도전하고 있지만 지난주만큼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함께 기억하고 읽어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통한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만 구원하고 말 것인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질문이 이어지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잘 따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권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 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대표적인 유대인 인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과연 누가 참신인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자해하며 그들의 신 바알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야,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야, 목소리가 작은가 보다. 좀 더 크게 해봐라.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고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계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는 정말 은혜예요.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와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기실 자들을 남기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남겨놓으셨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고 이사야 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우둔함, 복음에 대한 거부를 사도 바울은 넘어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로마인들, 또 그리스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들에게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착한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과 구원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시행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구원은 자신들에게 당연히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며 자신들이 구원받고 아주 소수의 이방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둔하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까? 누가 감히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의 쓰임에 쓰이는 그릇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혹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까 말이죠. 충만한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자기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일이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마음으로 고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로 받쳐진 반죽 덩어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첫 열매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것들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그 풍성함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반죽해서 그 떼어드린 그 반죽 덩어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반죽 전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11조와도 의미가 상통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그의 조상, 그리고 남은 자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뿌리가 좋으면 가지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좋은 뿌리를 가진 좋은 나무에서 가지가 얼마 꺾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의 백미가 8장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백미는 로마서 11장이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이 감람나무 비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충남 서산에서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의아해했던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교련 수업과 농업 수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 명문 고등학교에. 학교가 워낙 명문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이 농업 수업도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수업 시간이 이론 교육이었지만 이 실습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잡초를 뽑거나 낙엽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의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접목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직접 접목을 실습하고 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접목의 원리와 목적,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내용이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드디어 아는 내용이 나왔다. 가지에 얼마가 꺾이었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되었습니다. 본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본 가지는 참 감람나무로 주인의 관리와 보살핌이 있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건강한 뿌리에서 건강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목합니다.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뿌리를 얻었고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니 이제 그 가지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닌 참 감람나무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나는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뿌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농부라면 이 접목의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농부도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떼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목하지 않습니다. 이 접목은 주로 과실수에서 하는데요. 잘 가꾸어진 나무,
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의 엉뚱한 가지를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접목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를 다른 어린 나무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접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이 접목의 목적입니다. 어린 나무가 빨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빨리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접목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농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떼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열매도 볼품없고 그 맛없는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는 안 변해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접목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를 꺾어버리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권면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방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을 꺾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또 이방인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를 사용하시고 들어 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너는 내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 가지들도 꺾어 버리셨습니다. 접목된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도 가차없이 전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뿌리가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의 곁에 있으면 그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붙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 공의로움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접붙이시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된 것도 기뻐하셨는데 원가지를 접붙이시는 일은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접붙이심의 능력. 사실은 이 떼었다가 저쪽에 놔뒀다가 다시 접붙임하는 일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신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길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완악하게 우둔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의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번복함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순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만큼인지 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순서가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 가운데 이방인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겸손히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며 다음 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또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과 또 원어 성경에 보면 3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오! 오, 놀란 표정. 오!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 그리고 그의 선택, 그의 길, 즉 행하심이, 그 행하심의 방법은 우리 인간이 감히 이해하고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계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이유를 묻겠습니까? 누가 따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기원이며 또 구원자이시며 목적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점점 이 시대와 세대는 절대 진리, 절대 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흐트러뜨립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둔하여지는 것입니다. 혼미하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이 인도하심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오직 여호와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은혜의 농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로는 가지치시고 또 접목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겸손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한명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모시며 한 영혼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더 이상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임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또 은혜의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를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경험할 줄, 또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